지난번에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말씀에서는 기도의 물맷돌. 그래서 물맷돌을 저는 왜 물맷돌을 했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시냇가에서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는 것을 벗어버리고, 내게 익숙지 않아서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소 양치던 때에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을 때 사용했던 그 자기가 훈련된 그 물맷돌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몇 개를 주었더라? 5개를 줍다. 거기는 많은 매끄러운 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성경은 왜 5개를 주었을까? 그게 저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세균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세상의 그 힘이, 영향력 앞에 지금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사업한 사람들이나 갑 앞에, 갑 앞에 섰을 때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은 뭔가? 그랬더니 성령님은 저에게 주시는 영감이 다윗의 영성에서 네가 비법을 찾아라. 그래서 그 5개를 주었다, 골랐다, 그 많은 것 중에. 그래서 저는 모든 여러분도 같은 지금 우리가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근원 뿌리를 위로 올라가 보면은 모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다? 바로 사탄이다. 사탄. 사람은 입에 통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에 붙잡혀서 그 사탄의 관계에 계속 우리가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싸움을 하는 과정에, 그럼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님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섬기려 오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기 위해서 왔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예수님의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내가 이겨낼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중에 주님, 성령님,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갑옷을 어떤 것으로 짜서 제 몸에, 제가 뼛속까지 예수님의 그 삶을 제가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들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흔적이 나오도록 어떻게 제가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너 2010년도부터 나에게 질문하면서 네가 2009년도부터 1년은 네가 실패했지 않느냐? 그때 너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리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질문을 해서 내가 너를 특별 과외로 인도해 지금까지 모든 삶의 그 표적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정리를 했더니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제가 5가지를 이제 추적을 해서 그것을 제 몸에 담기 위한 이 훈련을, 습관을 기르는 훈련을 했더라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과정을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모든 것이 쉼을 얻었을 때, 하프타임을 또 얻었을 때 정리를 해보니까 5개를 제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제가 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삶 속에 제일 제가 먼저 취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루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마다 항상 무엇을 했다? 제일 먼저 우리 다 같이 항상 무엇을 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예수님 따라서 흉내를 내야 되겠구나. 물론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따라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세계 교회에 없는 이 예배를,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나 내 자신은 그것을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한 대로 처음에 저는 기도 생활을 제가 따라가서 해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두 번째는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새벽마다 주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더라. 한적한 곳으로.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골고다 그 산에서 이제 기도할 때 감난산에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기도의 내용이나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날마다 새벽 기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하, 주님은 아마 이 기도를 하셨을 것 같다.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것을 끝까지 사명을 안수하기 위한 이 사명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이 초점을 맞췄지 않겠느냐. 이게 전이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따라가는 그 종으로서 제가 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이 사이클이 주파수를 잘 맞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초점을 맞추자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치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역을 이뤘듯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굿뉴스를 내가 전해야 될 이게 내 사명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길을 이제 10년간 이제 걸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 정체성이 항상 확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종이요 증인이 해야 될 그 경계선, 주님과 나와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종이 해야 될 역할,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아야 될 역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늘 만지시면서 초점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거구나. 공급을 받아서 충만이 되니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기도를 했는데 초점을 안 맞추니까 핸드폰에 충전을 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주님이 정확히 한 그 방식대로 내가 충전을 했어야 되는데 충전은 않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제대로 충전이 안 돼. 그러니까 조금만 쓰다가 보면 바로 고갈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흘려보내는 것이 나의 것을 뭔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 것은 뭔만 냄새가 나겠습니까? 향기가 아니라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 시간을 지난번에 말씀한 걸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제 삶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 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자. 기도 시간을 확보하자. 왜?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내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되 최소한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상기하면서 최소한 내가 1시간은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1시간을 새벽마다 아침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가지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반드시 행하리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제 진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사명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셨더니 저도 이제 그때부터 VIP를 놓고 태신자를 놓고 주님 오늘은 저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 나갔을 때 이상하게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제 눈이 긍휼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에는 고객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를 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존재로 보이면서 그가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이 혁신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또 선포기도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태신자 영혼 육에 있는 모든 미혹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이것을 계속
계속 선포하면서 그를 만나러 가고, 만나기 전에 주님과 전략을 세우고,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언제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과거에 생각했던 그 방식하고는 완전히 주님의 이끌림 방법을 했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갈 때, 그럼 주님, 제가 그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물어보고 어떤 말로 제가 가야 될까요? 이제 이게 오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영적 전쟁이라면은, 네가 삶에 지금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영적 전쟁인 것을 정확히 알았다면은, 그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지? 이걸 저에게 질문을 기도 중에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제가 군대를 가고 싶어도 저는 군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밖에 제가 최종 학력이 안 돼서 그 초등학교 나오면 군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위로 소집이 됐는데 방위마저도 어떻게 소집 면제가 됐어. 그래서 저는 군대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전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탐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구약성에서도 주님이 민수기 우리가 13장을 보면 너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해라. 이 원리가 모든 게 성경에서 원리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구약에서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주시는 교훈들을 거기서 찾아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정탐을 해봐라. 왜 그들이 너를 환영하지 않지? 그래 보니까 제가 그 전에는 전에 말씀대로 1년간은 완전히 하긴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다 1년 이후에는 저를 거부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만나면은 김 사장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천국 가지,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이 나중에 1년간을 했더니 저를 그냥 완전히 외면하고 저를 왕따를 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 질문하자 주님이 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과외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주님한테 질문하는 중에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이제 정탐을 해라. 그래서 정탐을 해보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 언제든지 이상하게 경제 성장이 이 나라에 잘 되면서부터 왠지 교회는 화려하게 올라가고 뭔가는 막 대형 교회는 생기고 교회 모든 예배당 이 분위기는 너무너무 인테리어와 모든 것은 고급인데, 이상하게 세상은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온다면 반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완전히 지금 달라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에 대한 우리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지금 그렇게 우리를 환영할 만한 시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그들이 지금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변의 친인척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은 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살펴볼 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지금 그런 형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가 경쟁에서 낙오되니까 다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 보험에 왕, 퀸이라 엄청난 사람 잘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서 한 사람이 있고, 또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을 또 그냥 뛰어내려버리고, 이런 게 다 뭐냐, 전부 이게 경쟁사회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속에 있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것 같아요. 제발 나 좀 인정해주고, 제발 나 좀 칭찬해주고,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되겠니? 요 눈빛인데 요것은 우리가 딱 전혀 모른 채 불고 그냥 만나면은 우리 교회 나와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몰라주니 관심이 자기한테 안 두는 것 같으니까 우리를 멀리하는구나.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 뭘 바꿔요? 말의 습관과 이제 언어를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둔한 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것을 계속 놓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그렇게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위로해 주시러 원했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너 내 백성들을 좀 위로해 줘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 직원들을 만나면 전에는 지적하고 불평하고 잘못했다가 따지던 그 언어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좀 위로해 줄까? 그랬더니 제 마음도 굉장히 편해져요. 전에는 그냥 뭔가를 따질 거 생각하니까 열이 막 나.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위로해 주지? 그 사람도 다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좀 격려해 줄까? 전에는 19가지 잘했고 한 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왜 그걸로 그냥 그를 더 깔아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반대가 됐어요. 9가지가 부족하고 한 가지를 잘해도 9가지 부족한 것을 한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가 8가지, 7가지로 줄어들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또 보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자란다. 이게 제가 막 불평과 따지는 걸 그걸 많이 말을 했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그걸 제가 거두겠구나.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 내 몸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말이구나. 이걸 제가 이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를 함부로 써면은 나가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린다면은 그 무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아주 섬세하게 아주 내가 훈련해서 아주 잘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잘해서 그가 살아도 난다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말에 대한 제가 이 습관과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이제 2010년도부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그 많은 말이 있어요. 엄청난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 복음의 생태계를 조성할 그 언어적인 관계를 좋게 하는 말을, 어떤 말을 매끄러운 돌 5개를 줍듯이 그 말 중에서 내가 5개를 골라보자. 저는 계속 5개를 한번 고르는 걸 생각했어. 그랬더니 이제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을 너는 만날 때마다 좀 위로해 줘라. 다 지쳐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족이나 제 직장의 직원들이나 사업원 사람들한테 다른 말보다도 위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도 김 사장님은 어쩜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세요? 김 사장님은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기업가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 위로고 칭찬은 뭐냐면 현재 그 상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서해안시대 당신은 새로운 롤 모델의 기업이 될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미래 가능성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게 격려예요. 그러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영업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노사 관계는 풀어가십니까? 어떻게 환율 전쟁은 이겨나고 있습니까? 물어만 줘도 그가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결제만 받으러 오지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한테 물어봐 주지를 않아요. 우리 여기 시어머님들 계시죠?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이 반찬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만 줘도 좋은데 며느리들이 누구한테 물어요? 내 입한테만 물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어머니는 참 그렇게 이 연세가 됐는데도 그렇게 피부도 고우시고, 어머니는 그렇게 옷가지도 그렇게 매끄럽게 맵쉽게 자랐어요. 그럼 한 말씀 하면은 더 그냥 더 단정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이뻐 보일 텐데 어머니, 신랑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보겠냐고. 그리고 이 말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싸움도 일어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침에는 제가 누구든지 일어나면 해피 굿모닝 그럽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보면, 이 코로나지만 저희들 부부는 아침마다 공급을 받으면은 그 경이로움이 회복되면서 공급을 받으니까 충만해지니까 행복해. 그래서 영애 씨 해피 굿모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같이 그 온판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야. 오늘 나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내 말의 품격이 달라지니까 이제 가정의 평화가 이제 또 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위로해주고 물어봐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준가.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을 잘 이제 듣게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제가 부족했던 게 뭐냐면 경청의 능력이 제가 떨어졌어요. 경청의 능력.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이제 잘 들어주는 이 경청의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이제 아침에는 저는 인사를 해피 굿모닝으로 인사하고, 오후에는 제가 무슨 말로 인사하냐면 샬롬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옆에 분하고 이렇게 눈을 보면서 샬롬. 당신은 오늘따라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예, 참 더 젊어 보이십니다. 더 젊어 보이시잖아요. 매력적이니까 더 젊어 보여. 저는 오늘 집사님 동생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지. 요즘 오랜만에 우리가 계속 비대면을 하다가 이 대면에서 이렇게 오기도 보면은 한 달, 두 달 만에 보면은 한결 탁 이렇게 젊게 보이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또 이렇게 한번 젊다고 하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후에는 샬롬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전화가 와도 샬롬, 김 박사장님 우리 샬롬 인사하고 갑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샬롬이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모든 말에 무엇을 입혔냐면은 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말에 복음을 입힌다. 오늘 제가 우리 훈련 모든 하신 분들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홍삼 드링크에 물이 98%가 있는데 0.01%를 홍삼을 넣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드링크예요? 홍삼 드링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내가 쓰는 이 말에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입혀서 말을 하면은 그게 무슨 언어가 돼요? 예수님의 언어. 거기 복음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결점이 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모든 말을 복음을 입혀야 돼. 그럼 복음을 입히는 말은 첫째가 부정적인 말이 없어야 돼. 비판적인 말이 없어야 돼. 너희가 비판하느냐? 너의 비판으로 네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네가 지적하느냐? 네 지적하는 것으로 네가 바로 지적을 받을 것이다. 네가 화내느냐? 화내는 그것으로 네가 화를 당할 것이니라.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 하느냐? 그 바보라 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나에게 책망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정적인 예수님 하지 말라는 것을 버리는 것이 복음의 언어로 입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긍정의 언어로 이제 입히니까 전화 올 때마다 샬롬. 그랬더니 그 박사님 한 분이 자기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탁 죽으려고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는 그 사정을 모르죠.
근데 전화로 해서 뭐 그런 문제 이제 사람이 만약에 뭐 일을 하다가 상속이 내려가면 부채도 어떻게 내려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장님 전화가 딱 오면은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샬롬. 그러니까 예 그래요? 샬롬. 자기도 이제 했는데 나중에 세 번째 만에 전화가 왔어요. 법무사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때마다 저는 사실 극단적으로 대부도 바닷가에서 제가 딱 준비를 하고 제가 신발을 다 벗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전화를 이상하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저는 샬롬 그랬는데 그 사람 귀에는 뭘로 들어요? 살롬을 든 거예요. 너는 살롬이다 살롬이다. 예, 그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반대로 옆으로 읽으면 바꿔 읽으면 뭐예요? 예, 살자.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복음을 긍정의 말로 씌우니까 성령님이 그 귀에다가 사는 언어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족에 들어오는 그 발걸음마다 자녀한테든 누구에게 손자에게든 너는 지구촌을 흔들 너는 먹여 살릴 사람이다. 이야기는 좀 여러분 이게 격려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뻥은 괜찮아요. 미래 가능성은 하나님이 붙들면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누구든지 만나면 아이고 우리 심 부목사님 심영선 목사님 앞으로 심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빠요 올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격려를 보내주셔야 돼요.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장로님은 저는 앞으로 장로님 얼굴만 봐도 참 은혜 같습니다. 장로님 정말 우리 서문교회 기둥처럼 잘 버텨주시 감사합니다. 이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도 힘이 나요? 기가 죽어요? 우리 말이 항상 살리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 습관을 바꾸는데 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초 앞에서도 하초를 칭찬하는 말도 해보고 거울 앞에서도 해보고 차 안에서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에게 해보고 직원들에게 하고 그래서 이 말 습관이 오랫동안에 내 안에 아주 이걸 우리가 용어로 쓰면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가지고 안 바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순교의 자세로 우리가 순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옛사람이 쓰는 이 옛날 모국어를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 이 버리는 것을 매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말 습관을 고치게 해주세요. 이걸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바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또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7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애써요. 내가 기도를 않고 의지를 가지고 안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문교회는 같은 말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이 쓰시는 말로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족을 먼저 내가 칭찬하고 그래서 가족이 춤추게 만들어야 돼. 내 직원들이 춤추게 만들어야 돼. 내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내 말 한마디로 해서 기가 주고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저도 그 대형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어떤 것을 꼭 이래도 되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우리는 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분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면 다 변화가 되는 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공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부족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부터 한 가지 우리가 아주 맹세를 합시다.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 제목도 협력이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우리가 협력했다고 하는 가장 큰 표징이 뭘로 나타내야 되겠어요? 말로. 한 가지 말로. 같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말로, 긍정의 말로, 살리는 말로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게 말이 바뀌고 질문의 능력을 기울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을까요? 교회로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전략을 바꿔야 돼. 그들이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같이 볼 수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팩트를 가지고. 김 사장님,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죠? 사람들이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것을 그들에게 던지는 아주 저는 좋은 질문으로 제가 엄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비 다 틀고 가잖아요. 지점장님은 이 내비를 우리 들고 지금 길을 찾아가는데 인생 내비게이션을 당신은 아십니까? 회장님, 왜 우리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죠? 우리 몸이 흙의 성분으로 와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냐면은 우리가 죽는 것이, 제가 인생의 설계도 온본을 제가 좀 커닝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딱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를, 성경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질문부터. 김 사장님, 왜 이 방에 지금 어두운데 스위치를 올려서 이제 이 방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와서 이 안에 빛이 돌아라 하면 빛이 돌아옵니까? 권력이 와서, 재벌이 와서 운다고, 박사가 와가지고 명령한다고 됩니까? 그것으로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딱 불이 돌아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분과 접속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같이 그 사람 알 수 있는 것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왜 누가 어느 부모가 자녀한테 너 이렇게 하면은 죄의 기술을 전수한 부모가 어디, 죄 잘 지으라고 학원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죄성에 감싸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질문법을 제가 한 20가지 정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성령 주시는 거 가지고 그걸 툭툭툭 던지면은,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근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리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물맷돌 이제 그 책을 낸 것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한 것을 지금 20명만 제가 자원자 목사님한테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은 이게 훈련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기생, 3기생은 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 물맷돌 생활 훈련은 뭐냐 그러면은 내 습관과 이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뼛속까지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말로 나갈 때에 뭐가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막 오지도 말고, 우리 모임에 나오지도 말고 왕따를 시키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그 내용들이 제가 여정이 쓴 게, 여러분 잘 이제 책을 봤죠?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전가족 전도 스토리 이어서 이번에 물맷돌 이제 생활 전도를 책을 이제 낸 거죠.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의 사용되는 언어로 제가 사용하니까 제가 먼저 변하면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이 기쁨으로 변화되니까 그 당당함으로 가서 전략을 세워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변화가 제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가 딱 됐는데 전부가 다 이제 사람들이 사회 활동은 정지하고 집에서 많이 이제 지내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거나 된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우리 부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내 자신이 새벽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주파수를 맞춰 공급을 받으니까, 내 말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지니까 나가는 게 상대방을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대화가 통하는 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더 보고 싶고 옆에 있어도 그리워지고, 그분은 저를 계속 새끼를 먹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저는 우리 평강공인을 그렇게 정말 그대로 저는 한 걸로 느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게 시대에 정말 더 행복하게, 이게 부부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제 살아왔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가정이 먼저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을 지금 전하기 전에 내 가족을 먼저 살리지도 못하면서 행복하게도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했던가. 과거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반성이 돼요. 그렇게 반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자신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새로 주는 사명 앞에 이제 제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는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 다니면서 전부 이 물맷돌 전수 훈련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어느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지금 전략을 꾸미고 모든 것을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그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이롬 그 의사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롬 그 회장도 되고 사랑의 병원장이고 의사면서 이제 또 기업인도 되고 또 목회자도 되고 이러는데, 그분이 같이 일을 우리가 협력해서 전략을 세웁시다. 그래서 이제 판교에다가 물맷돌 생활 아카데미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열흘 전에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는 거기에서 이제 한국 교회 생활 훈련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던 중에, 우리 모 교회에서 이 훈련을 또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돼서 제 자신도 의미가 있고, 그동안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마다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이 훈련을 받겠다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훈련을 안 받으려고, 훈련을 그냥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과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섬김의 훈련,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자랑을 해야 되는가. 자랑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하니까 손살을 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자랑을 하니까 전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분을 한번 믿어보겠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이제는 남은 인생의 한 텀을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 성도인들에게 최대한 같이 나누고, 그래서 물맷돌 용사로 세워서 각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내 이웃이나 내 친척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생활 주변을 내가 책임지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단 이런 예배 초소의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생활 예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언어가 복음의 언어를 복음을 입히면은 그게 바로 그 일터에서 그게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오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입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를 물어봐주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생활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삶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이중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고, 그래서 신나게 어디를 가도 지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저는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이제 이런 도전과 여러분이 고민을 하셨어요. 저로 하여금 이 듣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인생, 멋있는 인생, 저처럼 꼭 무슨 따져서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그야말로
스펙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자기 여건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 가정과 내 친척들, 내 주변을 책임지면은 그걸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두가 다 우리 서문교회가 앞장서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롤 모델이 되는, 비대면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대면 시대에는 교회 와서 공동체가 함께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물맷돌 지금 각 팀이 지금 3팀입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제가 각 팀마다, 저쪽은 베드로 팀이 남자 우리 이제 훈련생들이 저 앞에 이제 남아서 앉게 되고, 이 가운데는 우리 바나바 여성팀, 그다음에 햇살팀, 이 3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저희들이, 제가 일단은 인도해서 앞으로 기도에,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VIP를 3사람씩을 정했어요. 그 3사람을 정한 게 누구냐면은, 처음에 교회를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온 가난한 신자가 있습니다. 가다가 나가지 않은 신자, 장결자들, 그분을 또 찾아서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을, 그 영혼을 놓고 2주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지명할까요? 그래서 3분을 적어냈어요. 다 3분. 그런 분 중에서 하나. 그리고 믿음이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그런 분도 한 분 정하는 거고, 내 친척 중에서 또 한 분. 그래서 3분을 지금 적어내서 한 6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매일 놓고, 매일이 아니고 이제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모여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제가 그렇게 주문했어요. 이 영혼들을 놓고 주보에 다 이름들을 올려놓고 예배가 마칠 때마다 새벽이든 어쨌든 전부가 다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운동이, 기도의 불꽃을,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이 기도의 불꽃 운동을 우리가 한번 서문교회에서부터 해나갑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주신 그 강력한 성령이 우리 서문교회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도전하는 기도의 자로, 기도자로 우리가 세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원의 그 믿음과 기도원의 그 믿음 안을 싸웠던 그 내용을 이제 오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를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는 동안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서 제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지를 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 언어 습관을 바꾸게 하신 그 내용을 잠시 우리 성도님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말의 언어 습관을 바꾸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결단코 언어의 습관을 바꾸고,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말로 죽였던 그 모든 언어 습관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언어 습관이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언어로 다 복음으로 입혀지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안동 서문교회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언어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들은 매력이 있더라. 사도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칭송을 들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이런 황금 언어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서 뼛속까지 이 부분이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가족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내 직장과 내 친척들을 격려하고 물어봐주고 그들을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참으로 그런 언어의,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